오늘은요 레위기 공부를 같이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레위기 하면 좀 어려운 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책하듯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해석하는데 좀 도움이 되도록 좀 쉽게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만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이전에 저와 같이 성경 공부 오후 모임 해보신 분들은 더 쉽게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레위기의 전체적인 그런 구조를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각 장별로 제목을 외우면서 정리도 해볼 거고요. 그리고 각 장에 있는 핵심 단어들을 기억하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제 앞에 좀 큰 틀을 본 다음에 산책하듯이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게 신약 성경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거거든요. 레위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사역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레위기만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또 예수님의 사역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거를 이해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책이라고 불려지는 레위기를 이해하게 되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좀 쉬워지고, 성경 전체 통독을 하려고 했다가 레위기만 가면 꼭 막히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부를 하고 나면 조금 더 레위기가 또 친근하고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또 기대가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열망이 다시 타오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레위기 틀을 같이 한번 그려볼 텐데요. 일단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제가 하란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자, A4 종이를 여러분 옆에 두시고 볼펜도 두십시오. 왜 하는지, 왜 이게 필요한지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일단 제가 하자는 대로. 자, A4 용지 갖고 오셨습니까? 그리고 볼펜 가지고 오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틀을 저를 따라서 한번 그려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죠? 먼저 큰 십자가를 먼저 그리십시오. 4등분을 하는 거죠. 큰 십자가. 그 다음에 왼쪽 편에 번제단입니다. 우물 정자, 한자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제단이라고 생각하고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건 사람이 엎드려 있는 모습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사장이 이 제단 앞에서 엎드려 있는 모습. 자, 그리셨습니까? 이거 오른쪽에는요, 제사장들이 쓰는 삼지창, 고기를 굽고 그럴 때 삼지창이라고 생각하고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이쪽 부분은 제사장들하고 연결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는요, 자, 성막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려보십시오. 성막. 또 하나가 있죠? 네.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성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자, 이게 레위기의 큰 틀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레위기 전체를 이해하는데 매우 쉬워집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십자가 큰 틀을 그리라고 했었죠? 네, 십자가 틀. 그 다음에 번제단, 우물 정자. 여기에 5가지 제사가 다 들어갑니다. 5가지 제사가 뭔지 아시나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게 1장부터 5장까지 있습니다. 벌써 하나 배웠네요.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5제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1장에는 번제가 들어가 있고요. 그럼 더 하나 배우네요. 레위기 1장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번제가 있습니다. 번제. 자, 그 다음에 제단을 그린 다음에 제사장들 엎드려 있는 모습. 제사장이 그들의 직무에 따라서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삼지창이라고 그랬죠. 삼지창. 그리고 성막. 또 성막. 레위기는 전체 27장까지 있거든요. 몇 장까지 있다고요? 27장까지 있습니다. 자, 한 번만 더 그려보시죠.
큰 틀, 십자가, 번제단, 1장에는 뭐가 있다고요? 번제. 그 다음에 제사장이 섬기는 모습, 삼지창, 성막, 성막. 어렵지 않죠? 다 그리셨습니까? 이거를 여러분은 10번을 그리십시오. 10번. 10번을 그리시면 이것을 이해하기 훨씬 더 쉬워집니다. 자, 여러분의 눈 속에 이제 이게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큰 틀로 4등분을 했지 않습니까? 이 4등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자리에 레위기의 큰 구조가 들어져 있습니다. 왼쪽에는요, 번제단과 엎드려 있는 이 모습에는 제사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법. 이게 1장부터 7장까지거든요. 제사법. 제사법이 뭐라고 그랬죠? 5제사라고 그랬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제사장들이 어떻게 섬기는지 이게 제사법입니다. 몇 장부터 몇 장까지라고요? 1장부터 7장. 1장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번제. 아, 벌써 지금 많이 따라오셨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제사장이겠죠? 제사장에 대한 성별법이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삼지창이에요. 이게 8장, 9장, 10장이거든요. 그 다음에는요, 제사법이 있고 제사장 성별법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백성들이 정결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엔 백성들의 정결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의 정결법. 그래서 여기는 산모들, 그 다음에 음식, 그 다음에 나병 환자, 문둥병자, 그들의 정결법에 대해서 이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법이 아까 1장부터 7장이라고 그랬죠? 성별법은 8장, 9장, 10장, 정결법은 11장에서 15장입니다. 아, 뭐 지금 안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십자가, 큰 틀 십자가 있죠? 여기에는 속죄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죄법. 16장과 17장입니다. 속죄법은 몇 장이요? 16장, 17장. 그 다음에는 백성들에 대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큰 틀을 보십시오. 레위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먼저 제사법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먼저 1장부터 7장까지 기록해 놓았고, 그 다음에 제사장 성별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9장, 10장에. 그 다음에 백성들의 정결법이 11장에서 15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 전체 속죄법이 16장부터 17장, 큰 틀 십자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백성들 규례, 제사장 규례, 절기 규례, 가나안 땅에서의 규례, 그 다음에 서원과 11조의 규례,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아, 조금 헷갈리시죠?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제성이와 정속이가 백제절 가서 복음을 전했다. 제성이와 정속이가 백제절 가서 복음을 전했다. 자, 제성이와 정속이가 백제절 가서, 레위기가 곧 복음이죠. 이 복음을 전했다. 뭐 안 맞는 말이든 맞는 말이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제성이와 정속이가 백제절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게 레위기의 큰 구조입니다. 제사법 몇 장부터 몇 장이라고요? 1장부터 7장. 1장에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번제. 야, 벌써 많이 왔습니다. 성별법은 8장에서 10장. 정결법은 11장에서 15장. 속죄법은 16장, 17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8장에서 27장까지. 이게 레위기의 큰 구조입니다. 지금부터는요, 이제 실질적인 이 도표에 장 번호를 한번 달아볼 겁니다.
이것도 조금 하시다 보면, 반복하시다 보면 또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냥 한번 해보십시오. 자, 번제단 가장 중심에 1장을 넣습니다. 1장이 뭐라고요? 번제. 번제단 왼쪽 구석에 2장, 오른쪽에 3장, 밑에 4장, 그리고 5장. 1장부터 5장. 이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입니다. 1장에 뭐가 있어요? 번제. 2장에는 소제. 3장에는 화목제. 4장에는 속죄제. 5장에는 속건제. 와, 벌써 1장부터 5장을 우리가 봤네요. 6장과 7장에는 다시 제사장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1장부터 5장은요, 백성들 위주입니다. 6장과 7장은요, 제사장 중심입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에 반복됩니다. 1장부터 5장까지 번제부터 속건제, 오제사가 기록되어 있고 6장과 7장에 다시 한번 기록되어 있는데 대상이 조금 달라요. 근데 1장부터 7장까지가 우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제사법, 제성의와 정속의가 백제절 가서 복음을 전했다. 자,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자, 다시 한번 눈으로 또 여러분이 A4 용지에 적으신 그대로 한번 적어보시는 겁니다. 그 위에. 자, 1장이 어디죠?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자, 이제는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여기가 8장, 여기가 9장, 여기가 10장입니다. 10장. 삼지창 밑에는 조금 뭔가 좀 찍힌 것 같죠? 좀 안 좋습니다. 10장에는 뭐가 있냐면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인 것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10장은 나답, 아비후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지창 밑에 콕 찍혀 있는 것 같죠? 10장에는 뭐가 있다고요? 나답, 아비후의 죽음. 자, 1장부터 10장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그려보실까요?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1장부터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이제 밑으로는 11장부터 15장까지가 제성의와 정속의가 정결법이죠. 정결법. 11장부터 15장입니다. 자, 왼쪽 모서리부터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어렵지 않죠? 자, 11장부터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11장은 젓가락 2개 같지 않습니까? 젓가락 2개. 그래서 음식에 관련된. 그러니까 11장은요,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그리고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그래서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이것에 대해 기록이 있습니다. 정부 음식. 먹어도 되는 것, 먹으면 안 되는 것. 이게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장부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0장이 뭐라고요? 나답, 아비후의 죽음. 11장이 뭐라고 그랬죠? 정부 음식. 젓가락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부 음식. 12장, 13장, 14장, 15장. 자, 15장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반복이 중요합니다. 반복만 하시면 여러분은 금방 레위기와 친숙해질 수 있습니다. 1장에, 2장에, 3장에, 4장에, 5장에, 6장에, 7장에, 8장에, 9장에, 10장에,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15장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16장, 17장. 16장에는요,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가 적혀져 있습니다. 16장은 뭐라고요? 대속죄일. 대속죄일. 그렇게 제사도 드리고 성별법으로 거룩하게 하고 백성들이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1년 365일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기 위해도 그래도 남아있는 죄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날을 정해서 그날 대속죄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모든 죄를 속하는 날,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게 몇 장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16장입니다. 16장. 1장에는 뭐였죠? 번제. 10장은요. 나답, 아비후의 죽음. 11장은요. 정부 음식. 16장은요. 대속죄일. 대속죄일.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반복이 중요합니다. 1장부터 쭉 다시 한번 가보시죠. 1장은 뭐라고요? 번제. 자, 1장에, 2장에, 3장에, 4장에, 5장에, 6장에, 7장에, 8장에, 9장에, 10장에,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그래도 많이 왔죠? 자, 눈에 좀 들어오십니까? 자, 이제부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백성들이 살아야 할 가나안 땅에서의 규례. 이게 이제 18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 이제 들어가야죠. 이제 안으로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옵니다. 19장, 20장. 19장을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요. 레위기의 핵심 장이 어디냐? 그러면 19장입니다.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19장의 핵심 단어가 뭐냐? 거룩하라입니다. 레위기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어디 기록되어 있다고요? 19장. 레위기의 핵심 장은 뭐라고요? 19장. 이 19장의 핵심 단어가 뭐라고요? 거룩하라. 그러니까 레위기 19장의 장 제목도 거룩하라입니다. 거룩하라. 20장, 그 다음에 21, 22, 23, 24. 좀 패턴이 조금 유사하죠?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25장, 26장, 27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레위기는 몇 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27장. 27장에는요, 서원에 대한 것과 11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원 11조. 그래서 레위기 마지막 장인 27장의 장 제목은 서원 11조입니다. 서원 11조. 자, 레위기의 핵심 장이 뭐라고 그랬죠? 19장.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몇 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11장. 11장 젓가락.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게 몇 장에 나와요? 10장. 10장. 예. 벌써 레위기 여러분 많이 알기 시작했어요. 자, 다시 18장, 19장, 19장은 좀 세게 하셔야 되겠어요. 세게. 레위기 핵심장이니까. 19장, 20장, 자, 들어갔다가 21, 22, 23, 24, 25, 26, 27. 자, 또 하겠습니다. 한 번 더. 18장, 19장, 20장, 21, 22, 23, 24, 25, 26, 27. 좀 많아지니까 조금 헷갈리긴 헷갈리시죠? 11장부터 한번 해보시죠. 11장. 11장 뭐라고 그랬죠? 정부, 음식. 12장, 13장, 14장, 15장. 15장은요,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유출병에 대한 규례. 신약 성경에 나오죠.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 그 여인이 왜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냐? 15장을 이해하면 그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5장 하나 더 했네요. 15장이 뭐라고요? 유출병. 유출병. 밖으로 나간다는 거죠. 피가 밖으로 흐르는 거죠. 유출병 15장입니다. 16, 17, 18, 19장! 19장 크게 하자고 그랬죠? 20, 21, 22, 23, 24, 25, 26. 마지막 27. 27장은 뭐라고요? 서원 11조.
자, 1장부터 다시 한번 한 두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계속 반복하세요. 자, 1장부터 갑니다. 1장에, 2장에, 3장에, 4장에, 5장에, 6장에, 7장에, 8장에, 9장에, 10장에,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 21, 22, 23, 24, 25, 26, 27. 자, 1장부터 갑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제 손가락으로 찝으면서 하세요. 화면 보면서. 1장에, 2장에, 3장에, 4장에, 5장에, 6장에, 7장에, 8장에, 9장에, 10장에,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 21, 22, 23, 24, 25, 26, 27. 자, 레위기의 핵심 장이 몇 장이라고 했죠? 19장. 19장의 핵심 단어 뭐라고 했죠? 거룩하라. 거룩하라. 27장은 어떤 내용이 있다고요? 서원 11조. 유출병은 레위기 몇 장이 있다고 그랬어요? 15장. 레위기 11장에는 뭐가 있다고요?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정부 음식.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은 몇 장에 기록되어 있죠? 16장. 16장.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건 몇 장에 나와요? 10장. 번제는 몇 장에 나오죠? 1장. 야. 자, 제사법이 1장에서 7장. 자, 번호가 여러분 눈에는 보이십니까? 성별법이 8장에서 10장. 여기도 번호가 보이시나요? 자, 백성들의 정결법이 11장에서 15장. 속죄법은 16장, 17장. 백성들의 규례 18, 19, 20장. 제사장에 관한 규례 21, 22. 백제, 절기 규례 23, 24. 가나안 땅에서의 또한 규례 25, 26. 서원 규례 27장. 아주 좀 더 레위기가 좀 가까워지셨습니까? 자, 이번에는 레위기의 장 제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열면 번제가 나옵니다. 1장에는 번제. 각 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은 장 제목만 일단 해보시는 거예요. 번제가 뭔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다음 시간에 하나씩 장별로 해드릴 테니까 오늘은 전체적인 큰 줄기만 잡으셔도 됩니다. 큰 줄기만 잡으셔도 레위기가 훨씬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자, 2장에는요, 소제. 1장 열면 번제. 2장 열면 소제. 곡식 제사죠. 3장은요, 화목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목제를 드리라고 했거든요. 4장 열면 속죄제. 5장 열면 속건제. 이 제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단어들을 친숙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1장 열면 번제. 2장 열면 소제. 3장 열면 화목제. 4장 열면 속죄제. 5장 열면 속건제. 자, 6장, 7장 열면 제사장 직무. 제사장의 책임으로서의 오제사가 다시 한번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6장, 7장은 제사장 직무. 근데 순서가 조금 달라요. 제사장 직무인데 더 많이 드리는 제사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순서대로 더 빈번히 드리는 제사가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6장, 7장 열면 제사장 직무. 이게 제사법이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면서 하세요. 1장 열면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자, 시작. 1장 열면 번제. 2장 열면 소제. 3장 열면 화목제. 4장 열면 속죄제. 5장 열면 속건제. 6장 7장 열면 제사장 직무.
자, 좀 리듬을 주시면서 이거를 저를 따라서 하시면 훨씬 더 외우기가, 입에 좀 붙기가 쉽습니다. 자, 1장부터 시작. 1장 열면 번제, 번제, 2장 열면 소제, 소제, 3장 열면 화목제, 4장 열면 속죄제, 5장 열면 속건제, 6장, 7장 열면 제사장 직무. 자, 제사법 1장부터 7장. 1장이 뭐라고 그랬죠? 번제. 2장이 소제, 3장이 화목제, 4장이 속죄제, 5장이 속건제. 자, 성별법은 8장, 9장, 10장으로 했죠? 8장에는요, 이제 제사장이 실제로 위임식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에 의하여서 아론이, 모세의 형인 아론이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 제사장으로 서는 위임식이 8장에 나옵니다. 참 감격스러운 장면이겠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법을 알게 되었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임명을 받는 겁니다. 그게 8장에 있습니다. 8장 열면 뭐라고요? 제사장 위임식. 이제 위임식을 받았으니까 드디어 제사를 드려야 되겠죠. 그게 9장에 나옵니다. 9장에 뭐가 나오죠? 아론의 첫 제사. 아론의 첫 제사. 제사장 위임식이 몇 장에 나온다고요? 8장.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린 게 몇 장에 나온다고요? 9장. 아주 영광스러운 장면이죠. 8장과 9장이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영광스럽게 위임식을 하고 제사를 드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계명대로 그 제사를 준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맙니다. 술에 취하기도 하고 자기 임의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라고 제사를 드리는 것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8장은 뭐라고 그랬죠? 제사장 위임식. 9장은 아론의 첫 제사. 10장은 나답 아비후의 죽음. 자, 1장부터 다시 한번 해보시죠. 1장부터 10장까지. 1장 열면 번제, 번제, 2장 열면 소제, 소제, 3장 열면 화목제, 4장 열면 속죄제, 5장 열면 속건제, 6장, 7장 열면 제사장 직무, 8장 열면 제사장 위임식, 9장 열면 아론의 첫 제사, 10장 열면 나답 아비후의 죽음. 좀 눈에 보이십니까? 레위기가 몇 장까지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27장. 번제는 몇 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1장. 속죄제는 몇 장에 있어요? 4장. 화목제는요? 3장. 나답 아비후의 죽음은요? 10장. 아론의 첫 번째 제사 9장. 8장에는 뭐가 있어요? 제사장 위임식. 이야, 여러분이 벌써 27장 중에 10장까지의 큰 줄기를 산책하듯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넣었습니다. 자, 이제 후반부로 가봅니다. 백성들의 정결법이라고 했죠. 정결법. 11장에 이렇게 뭐라고 그랬어요? 정부 음식. 이 세상에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는데 그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마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정부 음식. 11장 열면 정부 음식. 12장은요. 산모의 정결의식이 있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났는데 우리가 축하해야 될 일인데 왜 정결의식을 가져야 될까요? 한 생명이 태어났지만 그 태어난 생명조차도 태어나자마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라는 그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13장과 14장은요, 둘 다 나병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장은 이러이러한 것은 나병이다. 14장은 나병이 나았을 때 그 정결의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13장은 나병에 대한 규례, 14장은 나병의 정결의식.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은 아까 했었죠? 유출병. 자,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은 장 제목만 생각해 놓으십시오. 11장 열면 뭐라고요? 정부 음식. 12장 열면 하나가 둘 있다고 그랬죠? 산모의 정결의식. 13장과 14장은 다 나병이라고 그랬죠? 13장 열면 나병 규례. 14장 열면 나병의 정결의식. 15장 열면 유출병. 한번 해볼까요? 11장부터. 자, 시작. 11장 열면 정부 음식, 12장 열면 산모의 정결의식, 13장 열면 나병 규례, 14장 열면 나병 정결의식, 15장 열면 유출병. 자, 1장부터 한번 해볼까요? 1장부터. 이제 조금 많아지니까 이제 조금 답답해지기 시작하시죠? 근데 하다 보면 또 이게 신기하게 머릿속에 있습니다. 자, 번제부터 1장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장 열면 번제, 번제. 2장 열면 소제, 소제. 3장 열면 화목제. 4장 열면 속죄제. 5장 열면 속건제. 6장, 7장 열면 제사장 직무. 8장 열면 제사장 위임식. 9장 열면 아론의 첫 제사. 10장 열면 나답 아비후의 죽음. 11장 열면 정부 음식. 12장 열면 산모의 정결의식. 13장 열면 나병 규례. 14장 열면 나병 정결의식. 15장 열면 유출병. 아이고, 숨차죠? 저도 숨찹니다. 뭐 랩하는 것 같네요. 자, 이제 또 넘어갑니다. 여러분은 이걸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께 됩니다. 자, 16장, 17장은 속죄법이라고 그랬죠. 속죄법. 16장 뭐라고 그랬어요? 대속죄일. 대속죄일입니다. 예전에 한번 대속죄일로 보냅니다. 17장은 피의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의 규례. 피채 먹지 마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는 이 생명을 가볍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살인하고 심지어 아들이나 딸마저도 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현상이 있거든요.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죠. 피의 규례,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를 기록하고 있는 게 17장입니다. 16장, 17장 속죄법이라고 했죠. 16장 열면 대속죄일, 17장 열면 피의 규례. 안보고 한번 해보실래요? 저도 안보고 해보겠습니다. 1장부터. 자, 시작. 1장 열면 번제, 번제. 2장 열면 소제, 소제. 3장 열면 화목제. 4장 열면 속죄제. 5장 열면 속건제. 6장, 7장 열면 제사장 직무. 자, 8장 올라가야죠. 8장 열면 제사장 위임식. 9장 열면 아론의 첫 제사. 10장 열면 나답 아비후의 죽음. 또 내려와야죠. 11장 열면 정부 음식. 12장 열면 하나가 둘 됐다고 그랬죠. 산모의 정결의식. 13장 열면 나병 규례. 14장 열면 나병 정결의식. 15장 열면 유출병. 16장 열면 대속죄일. 17장 열면 피의 규례. 와,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조금 난 코스가 남았습니다. 난 코스. 가나안 땅에서의 규례입니다. 이건 좀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한데요. 근데 조금 오늘은 장 제목을 외우는 것이 먼저니까 설명은 좀 간단하게 하고 장 제목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장에서는 피의 규례 이야기하면서 생명경시 현상이 가나안 땅에 있음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8장과 20장에는 가나안 땅의 성적 타락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라 하는 것이죠. 그게 18장입니다. 성도덕 1. 성도덕 1.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게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20장은요, 성도덕 2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18장에 얘기했는데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으면 20장은 그러면 죽여라.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러면 죽여라. 그러면 죽여지니라. 이게 20장에 반복되어 있습니다.
18장은 뭐라고요? 성도덕 1. 19장 열면 거룩하라. 20장 열면 성도덕 2. 이 가나안 규례가요, 이게 이 시대에도 그대로 그 규례의 정신들은 이어져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땅에서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타락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기에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9장의 핵심 단어가 뭐라고요? 거룩하라! 거룩하라. 우린 참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자, 18장 열면 성도덕 1, 19장 열면 거룩하라. 20장 열면 성도덕 2. 21장은 이쪽에 있죠. 22장은 제사장 규례라고 그랬죠. 백제절 가서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21장과 22장은 제사장 규례죠. 21장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22장은 성물과 제물입니다. 성물과 제물. 자세한 내용은 또 나중에 또 천천히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큰 틀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18장 열면 성도덕 1, 19장 열면 거룩하라, 20장 열면 성도덕 2, 21장 열면 제사장, 22장 열면 성물, 제물. 23장과 24장은요, 절기 규례라고 그랬죠. 백제절 가서 절기라고 그랬죠. 23장과 24장. 23장에 7절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기. 5제사 7절기가 레위기의 핵심 줄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5제사가 몇 장부터 몇 장에 기록되어 있었죠? 1장부터 7장이죠. 7절기는 몇 장에 기록되어 있죠?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 초, 오, 나, 속, 초. 이게 이제 7절기거든요. 나중에 또 같이 하고요. 23장 열면 절기. 24장은요, 등진자입니다. 등진자. 좀 무슨 말인지 좀 감이 좀 안 오죠? 등은 성막 안에 있는 그 등잔불, 등잔대를 어떻게 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진은 진설병을 어떻게 놓는가, 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를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가, 포악한 자,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이것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이 등진자입니다. 등잔대, 진설병,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등진자. 자, 그리고 25장과 26장입니다. 25장은 희년, 26장은 저축. 25장에는요, 안식년과 희년, 안식일, 안식년, 희년, 곧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참 안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참 안식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이것을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25장입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그 다음에 26장에는 저주와 축복.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지키면 축복이 있을 것인데,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에겐 저주와 멸망밖에 남지 않는다. 뭘 하라는 걸까요? 저주받고 멸망하라는 얘기일까요? 너희가 정말 축복의 삶을 살고 싶다면 레위기의 말씀대로 살아다오, 당부하시는 것이죠. 그 27장에는 서원과 11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 이것에 대해서 서원할 것이냐? 쉽게 서원하지 마라. 이거 서원한다면 반드시 지키라. 그리고 그렇게 서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희 삶의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는 모습을 보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18장부터 같이 해볼까요? 18장부터. 자, 시작. 18장 열면 성도덕 1, 19장 열면 거룩하라, 20장 열면 성도덕 2, 21장 열면 제사장, 22장 열면 성물, 제물, 23장 열면 절기, 24장 열면 등진자, 25장 열면 희년, 26장 열면 저축, 27장 열면 서원 11조. 앞의 부분보다 이 뒤의 부분이 조금 더 헷갈리시죠? 방법은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만 여러분이 하시면
앞에 부분 외워지듯이 쉽게 외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18장부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18장 열면 성도덕 1, 19장 열면 거룩하라, 20장 열면 성도덕 2, 21장 열면 제사장, 22장 열면 성물, 제물, 23장 열면 절기, 24장 열면 등진자, 25장 열면 희년, 26장 열면 저축, 27장 열면 서원 11조. 자, 지금부터 총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1장부터 27장까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해보시죠. 시작. 1장 열면 번제, 2장 열면 소제, 3장 열면 화목제, 4장 열면 속죄제, 5장 열면 속건제, 6장, 7장 열면 제사장 직무, 8장 열면 제사장 위임식, 9장 열면 아론의 첫제사, 10장 열면 나답 아비후의 죽음, 11장 열면 정부 음식, 12장 열면 산모의 정결 의식, 13장 열면 나병 규례, 14장 열면 나병 정결 의식, 15장 열면 유출병, 16장 열면 대속죄일, 17장 열면 피해 규례, 18장 열면 성도덕 1, 19장 열면 거룩하라, 20장 열면 성도덕 2, 21장 열면 제사장, 22장 열면 성물, 제물, 23장 열면 절기, 24장 열면 등진자, 25장 열면 희년, 26장 열면 저축, 27장 열면 서원 11조. 와, 정말 잘하시네요. 여러분 잘 따라오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한 번 더 복습을 하는데, 이번에는 장 제목은 안 보여드리고, 장 번호만 드립니다. 장 번호를 보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게 익숙치 않으시면 앞으로 조금 넘기셔서 장 제목까지 같이 적혀있는 화면을 보면서 연습을 하십시오. 자, 저와 같이 이번에는 장 번호만 보면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조금 천천히 같이 해보도록 하시죠. 시작. 1장 열면 번제, 2장 열면 소제, 3장 열면 화목제, 4장 열면 속죄제, 5장 열면 속건제, 6장, 7장 열면 제사장 직무, 8장 열면 제사장 위임식, 9장 열면 아론의 첫제사, 10장 열면 나답 아비후의 죽음, 11장 열면 정부 음식, 12장 열면 산모의 정결 의식, 13장 열면 나병 규례, 14장 열면 나병 정결 의식, 15장 열면 유출병, 16장 열면 대속죄일, 17장 열면 피해 규례, 18장 열면 성도덕 1, 19장 열면 거룩하라, 20장 열면 성도덕 2, 21장 열면 제사장, 22장 열면 성물, 제물, 23장 열면 절기, 24장 열면 등진자, 25장 열면 희년, 26장 열면 저축, 27장 열면 서원 11조. 와,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좀 할만하십니까? 근데 남은 거는 반복 훈련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반복 훈련하는 걸 통해서 레위기를 여러분의 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산책하듯이 이 책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레위기의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앞으로 저와 같이 레위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 그걸 읽다 보면 더 성경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10번 여러분이 반복하면 기억이 되는데,
100번 반복하면 무의식 중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의식 중에도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시면서 1장부터 27장까지 여러분의 뇌리 속에 잘 담아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